19장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외쳐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 하며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너에게 데리고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하매 수제사장들과 하숙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하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에게 한 법이 있으니 우리의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에 빌라도가 이 말을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말하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놓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때부터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하며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돌을 깐 곳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 하는 곳에 재판석에 앉으니라.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쯤이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니 수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 이에 저희가 예수를 맡아 끌고 가니라.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곧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가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계시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헬라와 로마어로 기록되었더라. 이에 유대인의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구하여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쓰소서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쓴 것을 썼다 하니라. 이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이음새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우리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모친과 그의 이모인 글로바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더라. 이렇게 그 부분을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의 모친께 말씀하사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시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서도 신포도주라고 했는데 이거를 식초라고 바꾸셔야 됩니다.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이에 그들이 식초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식초를 받으신 후에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이 떠나시니라.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청하니 군병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이것을 증거하였으니 그의 증거가 참이라.
그도 역시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아는 거로 증거하여 너에게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다른 성경에도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더니 이 일 후에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그가 와서 예수의 몸을 가져가니라. 또 일찍이 밤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약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그들이 예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그 무덤이 가까운 거로 그들이 예수를 거기 두니라. 좀 길지만 19장 전체를 읽었고요.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큰 그림을 한번 보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 중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 자, 이 말씀에 맞춰서 큰 그림을 보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우연히 생겨진 일이 아니라 만세 전에 계획되어진 사건이라는 것. 만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계획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계획되어진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실로 창세 전에 예정된 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낸 바 되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예정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계획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우리가 아는 세계는 물질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알던 모르던 인정을 하던 하지 않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영의 세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의 세계. 그래서 영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의 세계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아주 지극히 적은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얼마나 큰지, 모양이 있는지, 또 어떤 차원에서 존재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소통하는지, 얼마나 파워풀하고 지혜로운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는데 우리가 영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물들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물들 중에는 천사들이 있다. 근데 천사들의 숫자나 천사들의 계급 또 천사들의 임무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조금 아는 게 있다면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부분만 아는 거예요. 천사들은 구원받게 될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수종을 드는 영들이다. 이 정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사들 중에 아주 높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천사들의 이름이 미가엘, 가브리엘 그 정도입니다. 또 그룹 천사라고 있는데 이 그룹 천사 중에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런 사건. 루시퍼가 미가엘하고 또 하늘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제 이기질 못하죠. 그래서 루시퍼와 루시퍼를 따르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사건. 자기들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영의 세계,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도 영의 세계 속에서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계속 전쟁을 일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더니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저희의 있을 곳을 찾지 못한지라 이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는데 큰 용이라고도 그러고 옛뱀 또는 마귀라고도 그러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온 세상을 속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속이는 자는 뭘로 속이느냐면 거짓으로 속이거든요. 거짓으로. 그래서 교회를 침투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이사야 14장에 가서 보면 너 새벽의 아들 루시퍼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세약해 하던 자여 어찌 그리 땅에 꺾였는고 내가 내 마음에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 끝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존자와 같이 되리라 하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지리로다. 루시퍼는 원래 그룹 천사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죠. 그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천사인데 타락을 해가지고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된 거거든요. 근데 루시퍼가 원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존자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높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존자 비기겠다. 자기가 지존자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이때부터 또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전면 거부하고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 나타난 겁니다. 자, 이 어둠의 세력은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위장을 해요. 그래서 이 카운터핏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위장한 어둠의 세력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으로 이끄는 세력이 바로 카운터핏 킹덤, 하나님의 나라로 위장한 어둠의 세력이다. 이게 이제 마귀가 이끄는 그런 세력이죠.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시대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기권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왜 그러냐면 타락한 천사들이 다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는 다 쫓겨났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땅으로 쫓겨 내려왔어요. 그래서 땅 또 대기권 하늘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그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악한 영들 아니면 더러운 영들이에요. 악한 영 아니면 더러운 영. evil spirit 아니면 unclean spirit이겠죠. 네,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다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런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활동을 하는 반면에 또 하나님의 천사들도 활동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도 활동을 하시고. 근데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우리가 다니엘 10장 13절을 보면 바사국 군장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보라 최고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네 백성이 훗날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런 표현을 보면 개인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기도 하는데 또 보면은 국가적으로 어떤 그 국가를 보호하는 일을 한다든지 또 국가를 공격하는 일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이고 아주 작은 부분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모른다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귀신들, 더러운 영, 악한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뭐 병을 주기도 하고 점치는 일을 하게 하기도 하고 간질을 하게 하기도 하고 미치게도 하게 하기도 하고 각종 더러운 짓을 다 하는데, 또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들은 귀신을 쫓기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말이죠.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이렇게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영적 전쟁이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심어주시길 원하시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그 복음을 심어주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은 이것을 방해하는 거죠.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거짓 소문을 내고 사람들을 속여서 잘못 생각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정말 별로 없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거룩한 영이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도 영물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전지전능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세요.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창조 사역에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세요.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요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나세 아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거예요. 베짤 메이누 키드무 떼이누,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베이레두 비드갈 하얌,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들과 우베옵 하샤마임, 공중의 새와 우바베헤마, 가축들과 이 우바콜 하렛,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우바콜 하레메스 하로메스 알하아렛, 땅에 기는 모든 기는 것들까지도. 그러면서 바이브라 엘로힘 엣 하아담 베짤모,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베첼렘 엘로힘 바라오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만드셨는데 짜카르 운케이바 바라오탐, 메일하고 피메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뭐냐면 하늘, 땅, 바다, 땅의 모든 나무와 채소와 풀과 꽃들, 바다의 물고기들, 하늘의 새들, 땅의 모든 짐승들, 이거를 다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사람을 위해서 이거를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누리고 다스리도록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여자에게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나쁜 분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저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근데 하와는 하나님을 디펜드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덧붙입니다.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거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고 그대로 또 반격을 하죠. 하나님이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너 아냐?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 야, 너희들이 하나님 같이 될까 봐 그거 두려워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너희는 절대 안 죽는다.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 그러면서 하와를 속였어요.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그러셨고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마귀가 타락할 때 어떤 마음을 품어서 타락하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 이것 때문에 타락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땅에 쫓겨진 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럴 때 진실을 숨겨요. 진리를 숨기는 겁니다. whole truth는 숨기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이야기를 해서 거짓을 그럴듯하게 만드는데 선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드느냐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뱀의 이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자기도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인류의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뿌리는 사탄이지만 인류의 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죠. 이걸 죽음,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적인 죽음이 즉시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결별이 즉시 임했고 그렇지만 육체의 죽음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인데 이것은 오랜 후에 찾아옵니다. 영적인 죽음이 딱 찾아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느낀 것이 수치심이었어요. 그래서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습니다만 이게 영구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으로 제사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목축을 한다. 사람들이 목축을 한다 그러면 옷을 해 입거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목축을 하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했고 아벨은 목축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인류의 제사가 처음 언급됩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4장에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제사를 고안해서 드리진 않았을 테고 누군가에게 배워서 제사를 드렸을 텐데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아담에게 배운 거고 아담은 하나님께 배운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히브리어로는 민하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민하는 레위기 2장에서 보면은 grain offering이라고 나와요. 한글로는 소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짐승의 제사와 구분을 해서 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 식물 제사를 민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민하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 봉헌물, 희생제물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는 짐승 제물이 아니지만 짐승 제물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가인의 제물도 민하, 아벨의 제물도 민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가인과 가인의 민하, 제물 이전에 가인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건데, 가인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벨한테 이제 이걸 문제를 삼는 거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결국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첫 번째 살인죄이고 인류의 첫 번째 죽음이에요. 마귀가 가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통치해서 뭐가 되게 했느냐면 살인자가 되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죄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가인이 무죄한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무죄하거든요. 아무 죄가 없으신데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죄도 없으신 그분에게 사형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배후에는 다 누가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마귀가 있다.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범하는 죄가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0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드냐면 거짓말장애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으시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런데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을 마귀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맹렬한 불로 벌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에녹 빼놓고 100년을 살아도 죽고 500년을 살아도 죽고 1000년을 살아도 죽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음으로 그냥 모든 게 끝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불못에 던져서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고 안 받고 이게 뭘로 결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냐 안 믿느냐 이거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는 죄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되느냐? 이 세상 주관자,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모든 죄의 열매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과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저희들의 상실한 마음, 수치스러운 정욕,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하게 되고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속임과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모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우매하고 신의가 없고 무정하고 화해할 줄 모르고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죄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죄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맹렬한 불로 벌하시리니 이들이 주의 얼굴과 그 능력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마련해 주셨느냐면 제사제도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제사제도. 죄를 범한 인간은 죄인으로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죄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흠없는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그 흠없는 제물에게 전가가 되고, 그리고 흠없는 제물을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제사로 드리면, 그러면 흠없는 그 제물이 가지고 있었던 그 흠없음이 바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또 전가가 돼서 이 사람이 흠없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 짐승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계획을 하시는데, 인간 스스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실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질 그 진노를 자기 자신에게 쏟아 부어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흠없는 희생 제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계획하신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도 가르쳐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숫 양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숫 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 부른 겁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보이실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깨닫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단순하게 믿었었느냐면, 자기가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하나의 모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훗날에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산에서 보이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보이셔서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리아산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드려주시고 나서 다시 살아나시는구나, 이거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 산에서 보이실 여호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이레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돼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 2000년 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모리아산,
그 언덕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 후에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리신 후에 이 마지막 재앙인 6월절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먹도록. 그런데 이제 그날 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는 집마다 여호와께서는 건너뛰시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안의 장자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곡하는 소리, 바로의 집에서부터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집도 죽은 자가 없었다. 자,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가도록 허락을 받게 되죠. 근데 이것도 역시 미래에 있어질 사건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다. 이걸 모형으로 주어진 사건이다. 6월절 희생 제물로 드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질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의미했던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느니라 그랬고,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실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성막이고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제도에 대한 규례를 율법으로 주시는데 성막은 출애굽기에 나오고 제사는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제도는 모형이에요. 모형은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건데 모든 제사의 실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단번에 드려질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형화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 5가지 유형의 제사를 언급을 하시는데 태움제, 그 다음에 소제 혹은 곡물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제사를 언급을 하세요. 그런데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 특히 이 죄의 문제로 인해 제사를 드릴 때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성막까지 이제 이 희생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회막문 앞에서 제사장에게 이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이면 그 사람이 이제 이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그 흠없는 제물에게 짐승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흠없는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는 없어지고 이 흠없는 제물이 이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 대신에 흠없는 짐승의 그 흠없음이 이 사람에게 이제 전가가 되는 거죠. 흠없는 제물. 이 흠없는 제물은 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이 받아야지 되는 그 고난과 죽음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을 죽이는데 이 짐승을 누가 죽이느냐 하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자,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짐승을 죽여야 하는데 짐승을 죽이는 것 자체가 이게 쉽고 즐거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살장에 끌려갈 때에 어떤 소들은 막 안 끌려가려고 굉장히 버티는 소들도 있다고 그러고 뭐 죽일 때 단칼에 고통 없이 죽이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목에 동맥을 잘라서 피를 다 쏟아내야지 되는데 이 피를 받는 일은 이제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그거를 제단 주변에 다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죽은 짐승을 가져다가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떠서 제사장에다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거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데 그 밑에다가 나물 놓고 번제단 위에 토막난 제물을 제단 위에 얹어놓고 그거를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고기 덩어리가 이제 불에 타서 태워집니다. 제사를 한번 드리게 되면 엄청난 피비린내와 고기 타는 냄새가 나요. 근데 그게 이제 성막에 진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다. 근데 그게 고기 타는 냄새가 좋아서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향기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흠 없는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셔서 친히 제물 되시고 자신이 제사장 되시고 자신이 성전 되셔서 드릴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의 모형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제사, 제도, 모든 제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형화한 것이다. 모형으로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제사를 충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요구하는 제사를 인간 아무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친히 사람이 되시기로 만세전에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시기로 계획하실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 되실 것을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냐면 남자가 동원이 되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동원하지 않고 자신이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한 동정녀를 택하시고 그 동정녀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그분이 바로 기묘자시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는 그분이 다윗의 뿌리이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거예요. 엄마 쪽으로 보면은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지존자의 능력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 쪽으로 보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분의 몸 안에 계신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으로서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인데 영으로서는 그분이 다윗의 뿌리이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거를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는 영이 사람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육체 안에 이제 누가 거하신다 그랬죠? 여호와의 영이 거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거하시면 여호와의 영이 거하시는 그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셨는데 이게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성전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이세요.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제사장이 되시고 또 자신이 성전 되시고 또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마귀는 영물입니다. 영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죠.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존자와 비교보리라고 했을까? 굉장히 능력이 있는 존재죠. 그러나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자,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모든 인류를 지배하면서 인간의 경배를 받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그래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인 그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한 까닭이니, 그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대적하게 해서 죄를 짓고 자기의 종노릇 하는데 성공을 하지만 오히려 그 일로 자기가 영원히 멸하게 되는 수를 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마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보려고 처음에 시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 이거를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려는 계획을 막아보려고 이제 인류의 혈통을 뒤죽박죽 해버려요. DNA를 변조시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 때의 홍수로 인류가 심판을 받고 노아의 식구들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함의 자손 중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만드냐? 거짓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거짓 종교를 만들어서 모든 민족 가운데 퍼뜨리는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민족을 태동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의 혈통에서 등장하는 다윗 왕,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데, 또 그 중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세상 나라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들을 동원하고 거짓 종교들을 동원하고 각종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며요. 처음에는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게 하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게 했습니다. 자, 그럴 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등장을 해서 10가지 재앙 끝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에 끌고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까지 부여받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신이 없다. 이거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차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 이걸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또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다른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면서도 또 여호와를 섬기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죠. 그리고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여호와께 돌아오나 싶었는데 또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세요.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다윗 혈통의 한 처녀의 몸에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거예요. 마귀는 그때에도 헤롯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렇지만 실패하고 말죠. 3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나 타락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레위인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공회원들, 이 사람들은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고 책 잡을 것이 없나 살피고, 또 안식일을 어겼다고 미워하고 미쳤다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악한 인생들을 동원해서 자기 앞잡이로 세웁니다. 결국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새벽에 찾아가서 많은 병사들과 하송인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하고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하고 또 공예를 소집해서 신문하고 자기들끼리 불법 재판을 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넘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위기를 한번 또 모면해 보고자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요.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 앞에 서서 자기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죄인 한 사람 풀어주는 전례대로 내가 예수를 풀어주겠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결사반대합니다.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내어달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그냥 풀어주려고 채찍질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채찍질은 사람을 기둥에 묶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채찍질을 하는데 이 채찍이 한 2m 정도 되는 가죽 끈에 끝에는 나비나 짐승의 뼈를 아주 날카롭게 해서 이걸 달아맸어요. 그래서 이 채찍질을 할 때마다 살점이 찢겨나가고 너무 아픈 고통을 주는, 심한 경우에는 내장도 보이고 뼈도 보이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 병사들이 채찍질을 할 때마다 채찍질을 하면서 자백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백하라. 네 죄를 자백하라는 거죠. 근데 채찍질을 하는데 예수님은 죄를 자백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40대에서 하나를 뺀 39대 하는 게 이게 맥시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의 채찍질을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몸은 완전히 피범벅이 되고, 근데 또 그 위에다가 자색 옷을 입혔어요. 나중에 이 옷을 벗길 때는 피가 이게 마른 게 거기에 엉겨 붙었기 때문에 이거를 떼을 때에 또 상처가 돼서 이 엄청난 고통과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는데 이 가시가 아주 크고 단단한 가시이기 때문에 그 가시가 머리 피부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머리에도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라도가 이런 예수님을 유대인들 앞에 세우고 자기는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찾지 못했는데 왜 채찍질을 하냐? 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라도는 불의한 사람이고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악한 날에 쓰임을 받게 되어져 있는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빌라도도 그렇고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악한 날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빌라도는 좀 잘 보여야지 돼요. 그래야지 유대 지방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받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비유도 맞춰야지 되고 또 로마 황제에게도 잘 보여야지 되고 좋은 평이 들어가야지 되고, 그래서 양쪽의 눈치를 다 봐야지 되는데, 그럼에도 이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다, 소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의 소신대로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지 돼요. 재판관이기 때문에. 근데 빌라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죄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예수님은 무죄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런데도 심한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족시키려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유대인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러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빌라도를 코너로 모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서 코너로 모냐면, 이 사람은 우리의 법대로 하면 사형 죽어야지 돼. 마땅히 죽어야지 돼.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거든.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거든. 이런 사람을 처형하지 않고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 이 말에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 처형하라고 언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모리아산 언덕으로 가셔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여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들은 이거를 히브리어를 못 읽는 사람은 헬라어로, 라틴어만 아는 사람들은 또 로마어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군병들이 4명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이 4명이 한 조로 돼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겉옷을 4개로 파트로 나눠서 한 놈씩 나눠 가지고 이 속옷을 보니까 이거는 통짜로 짜여진 거기 때문에 야 이거는 우리가 이게 찢어서 나눠 갖지 말고 제비 뽑자. 그래서 한 사람이 갖자. 근데 이게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 있을 때 이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고 그의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이 거기 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너의 어머니로 모셔라.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여기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이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데 테텔라스타이라고 하는 텔레오의 3인칭 단수, 이게 수동태 완료형 직설법으로 쓰여진 건데 It is finished. 그리고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시편 69편 21절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식초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식초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까 그 영이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식초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이루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게 무슨 뜻이냐? 당신이 오셔서 육체로 하셔야 되는 모든 일을 다 완수하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왜 그러냐면 텔레오라고 하는 이 사전을 찾아보면 완전히 하다, 완수하다, 결론짓다, 빛을 청산하다, 끝마치다, 지불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육체로 와서 하셔야 되는 모든 일들을 이제 다 끝내신 거예요. 더 이상 육체로서 할 일은 없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속죄의 제사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서 일체로 이렇게 계셨었는데, 하나로 계셨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육체는 숨을 거두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안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면서 아들이 숨을 거둔 거예요. 근데 이날은 예비일이라고 나옵니다. 금요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날이 토요일 안식일과 무교절 첫날의 안식일이 겹치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큰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체를 안식일까지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여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 양편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께 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옆구리를 찌를 때에 병사의 위치는 아래에 있고 예수님은 나무 위에 달려있는 거니까 아래에서 위로 찌른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찌를 때에 피만 나온 것이 아니라 피와 물이 같이 나왔다 그래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물과 피가 같이 나온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이것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증거가 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6절과 37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다른 성경에도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시편 34편 20절과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이 되면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몸을 거두고
니고데모는 100파운드나 되는 향품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동산 근처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예수님을 안치하는데 이것으로 19장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십자가 사건은 만세전에 계획되어진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죽음을 미리 설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계획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계획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설계한다면 그 누구도 십자가의 죽음을 설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잔혹한 죽음을 설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인데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 말씀이 틀린 이상한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그리스도라면 이 말씀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 요거 하나 가지고는 복음이 될 수가 없다. 십자가 사건은 복음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복음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은 복음이 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 있어지려면 십자가를 강조해서 십자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듯이 지금도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신앙의 핵심이고 그래서 날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설득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날마다 새 힘이 나고 살아갈 용기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앞에 서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도 지금처럼 손쉽게 읽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랍비나 율법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안식일에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야만 성경 낭독하는 것을 듣는 그런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유대와 갈릴리 지방을 오가시며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그 복음은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은 내가 행하는 이런 일들이 내가 그니라라고 너희들에게 증거를 했는데 그거를 확증해주는 사건들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만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니라를 알아들은 사람들이 몇이나 있었을까? 3년씩 따라다닌 제자들도 내가 그니라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복음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었을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에게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로마를 단숨에 무찌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 이거를 은근히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힘없이 로마 병사들의 손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보고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봐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겠는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오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고 약속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복된 사건이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냐, 이렇게 외쳐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그래도 십자가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소식은 그 자체로 기쁜 소식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기뻐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나 기뻐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가슴 아파했고 슬퍼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에 너희는 애통하고 슬퍼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셨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애통하고 슬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 자체로 예수님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기독교는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20장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상고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확증되는 사건은 부활 사건이에요.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모부를 남겨놓으셨던 거예요. 부활로 마귀를 책메이트하신 겁니다. 부활로 승리하신 거예요.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은 자기의 죄로 인해 죽은 것이지 인류의 죄를 대속할 죽음이 아닌 겁니다.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 아닌 거예요.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도 아니고 선한 목자도 아니고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의 떡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부활이 아니면 마귀가 예수를 이긴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는 망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 있게 하려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시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에 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되어주셔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해야지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하나 그분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어만 줘. 그런데 그걸 뭘로 믿는 거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이야말로 기쁘고 복된 소식 아닙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언제 어디서고 선포해야 되는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대속의 제사였다. 이거를 담대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뭘로 그것을 확증하셨어요? 부활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믿어야 되는 것이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고,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을 때 예수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구나,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여호와시구나, 이것도 깨닫고 마음에 믿게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